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조금 톤을 높였더니 목이 잠겼네요. 좀 굉장히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지만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왕이 겨울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사슴을 하나 발견하고는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함께 사냥을 나왔던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그 사슴을 쫓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변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왕은 정작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해서 길을 헤매다가 뭐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한참 헤매는데 저 맞은편에 불빛이 하나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조그만 오두막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갖다 파는 나무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게 되자 이 나무꾼 가족들은 당황했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겨드렸습니다. 없는 음식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왕이니까 그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날 날이 밝았을 때 나무꾼은 그 왕을 모시고 안내해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왕이 왕궁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나서는 그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보상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소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소원하시겠어요? 이 나무꾼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왕께서 1년에 한 번씩만 누추한 제 집으로 오신다면 제가 진하게 1년에 한 번씩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거야 쉽잖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그냥 사냥을 나가니까 사냥 나가면서 이제 숲속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고 그처럼 1년에 한 번씩 그 나무꾼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되니까 오솔길이고 또 나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 나무꾼이 사는 집까지의 그 길이 마차가 다니는 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꾼이 살고 있는 집이 왕이 거하는 별장처럼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년 주기적으로 가니까 왕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있는 그 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제 별장처럼 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방문을 하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어찌 안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나무꾼을 방문하니까
거기에 왕도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왕도, 소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가짐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왕도,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어놓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집을 짓고 나서 이사를 하신다든지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자기가 새 차를 처음 사봤대. 그 기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평생에 새 집 처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야. 아파트가 됐건 새로 지었건 간에 처음 가보는 새 집.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왕궁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마냥 좋아할 수만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새 집에서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볼품없는 곳에 안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왕궁을 짓겠다. 아니, 내가 성전을 짓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열의가 그냥 열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의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왕궁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부왕 다윗의 권고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그렇게 다 완공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서부터 오늘 8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히 찬 거예요. 성전에 가득히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인 28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이 9장 3절이 바로 그 응답의 시작의 내용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해요. 8장 27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내가 손으로 준 이 성전에 갇혀져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안에 가두어져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짓는 유한한 공간 속에 가두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죠. 솔로몬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져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당초 신명기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에 즉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있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공간이든지 하나의 사람의 마음이든지 말입니다. 그 공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간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해서 이곳에 임하십니다. 김주영 목사님 어디 계셔? 네, 김준영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춘천 성산교회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황유성 집사님 마이크 좀 잡고 있어요. 마이크. 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왜 제가 목이 좀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하겠는데 같이 잠시만.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있음니 오른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의 이름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초막같은 오두막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일개인이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곳에 둔다 신명기에서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것을 보면 신명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둔다 그 말이에요. 성전인 거죠.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3절 하반절에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곳에 우리가 춘천 성산교로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길을 이곳으로 향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냐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석이 있으면요, 새 붙이는 자석을 중심해서 모이게 돼 있어요. 새 가루가 됐건 자잘한 새 붙이가 되었건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석의 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 자체예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이름에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름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어떻다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떻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누구든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호멧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인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왜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분 자체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이름 자체가 곧 나 자체니까. 그러면 행하겠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춘천성산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고 어떤 자세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역시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업무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성령께서 춘천성산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몸된 교회 자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예요. 제가 얼른 우리 한국의 그 위인들에 대한 생각이 얼른 안 나서 다른 나라의 남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요. 한 인물을 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요? 그거 봐요. 다 알잖아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그거 뻔한 것을 왜 물어? 이런 마음으로 대답 안 하시잖아요. 맞죠? 그렇다고요. 다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일대기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성공자죠. 그런데 실패자처럼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었는데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남겨줄 수는 아무 유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달랑 하나 그에게 남겨준 게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에요. 낡은 성경 한 권. 링컨은 그것을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봤습니다.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자예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 그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링컨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그 누구도 그것이 링컨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국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한 장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난중일기, 개인적인 일기예요. 명량해전을 비롯한 여러 그 해전들, 한 일개의 장군으로서 승리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예요. 그 순전한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가리켜서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성계 개인적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링컨의 이야기나 이순신의 이야기나 이성계 이야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그것이 모아지고 조합되니까 커다란 이야기들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 커다란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를 만들더라 그 말이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춘천 성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 사람의 이야기, 성도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은 단편적으로는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지게 되면 그것은 춘천 성산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긍정적인 역사, 부정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 성산교회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춘천 성산교회 역사를 정말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써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람대오의 청신으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 되었고 다윗은 다윗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렇게 믿어나감으로 우리가 춘천 성산교회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